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chooses ordinary people to accomplish extraordinary purposes, revealing His glory through their transformed lives.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들어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는 끌어내다라는 뜻인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처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He qualifies the called.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왕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헬라어로 카레디아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즉 그의 카레디아를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연약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 transforms our weaknesses into His strength when we surrender to Him.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수천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회개 또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메타노이아를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합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뜻인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며 에무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라틴어로 말씀하셨습니다. Fides quaerent intellectum. 이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처럼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니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변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순종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평범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합시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